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대로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그 역사 배경이 나오죠.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본명은 원래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슬픈 역사죠. 보면 역대하 36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애굽 왕 느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23살에 그 유다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애굽의 느고가 유다의 왕을 갖다가 그냥 폐위시키고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보면은 그리고 여호아하스 폐위시킨 왕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잡아갑니다.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종종 봅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배반한, 배교한 그 유다가 이 국력을 종종 상실해요. 보면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오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 혹은 아수리아 제국, 그 다음에 애굽, 뭐 또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자국의 왕을 갖다 폐위시키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막 눈을 뽑기도 하고 뭐 참 이런 수모를 많이 당하죠. 우리나라와 그 성경하고 꼭 뭐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아픔이 많죠. 보면은 주변에 열강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쪽 눈치 저쪽 눈치 하다가 아차 잘못하면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죠. 지금도 거기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보면은 자 이제 서기관 바룩의 주된 사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1절에 다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대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다 이걸 기록해요.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왜 그렇게 배교하느냐? 뭐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죠. 자,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가 있냐면 감금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못 합니다. 대신에 바룩이 금식일날,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6장 6절로 19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낭독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은 왕이 겨울 궁전에 있을 때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는 아마 기분이 부쩍 나빴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가 칼로 자른 다음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태웁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화롯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신하들 중에 세 사람이 나와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가 여호야김 왕에게 호소를 하죠. 간청을 합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불사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듣겠어요? 듣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서기관 바룩도 잡아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아와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남겨둔 소수의 남은 자, 신실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의 때일지라도 재난의 때일지라도 막무가내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왕정 사회에서
그릇된 왕에게 직언을 한다? 뭐가 오겠어요?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기분 나쁘면요, 왕정 사회는 절대 군주제이기 때문에 그저 직언하는 사람 잡아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짐이 곧 법이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권력의 신여가 됐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자리만 지키고 침묵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건 어느 정치 집단이나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직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룩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는데 그 전에 바룩이 넋두리를 합니다. 갈등이죠, 사실은요. 바룩에도 이미 탈진이 찾아왔어요, 번아우트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화로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했다.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슬픔까지 곁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다, 평안이 없다. 단순한 어떤 그 탄식, 그런 애통함 이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함께 오랜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번아웃도 오고 탈진도 온 거예요. 지친 거예요, 사실은. 서기관 바룩의 내면의 갈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가문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룩의 집안이요, 괜찮은 집안이거든요. 고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부 마세야는 왕의 고관, 우리로 말하면은 왕궁에 가가지고 높은 신하죠. 보면은요, 동생 스라야는 시종장. 여러분 이런 집안의 사람이라면 바룩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 할아버지처럼 내 동생처럼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서 나름대로 높은 신분,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보면은요, 어느 집이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집에 공무원이 많으면 공무원 가요. 의사가 많으면요, 의사 됩니다. 법관 있으면 법관 길 갑니다. 보면은요. 왜요?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런 집안이라면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어떤 사회적 신분을 유지할 만한데, 그런데 현실은 반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난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건 고난과 핍박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갑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가야 돼요? 바룩이 대신 가거든요.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어했어요.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오고, 여기에다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 보내니까 번아웃, 탈진도 오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온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무엇하기도 하고요? 뽑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뭐 건축하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국가의 흥망성쇠, 임금, 왕의 흥망성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주관한다. 이 말씀을 좌절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거죠. 바룩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지금 유다가 배도의 길을 가는 중이다. 유다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격려예요, 사실은요. 바로가 힘내라. 그러면서 현실의 난관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감옥에 가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명단을 쫙 소개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도 힘들었어.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어. 바로가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바록을 위로하지만은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는데 앞으로 바록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격려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가 내가 큰 일을 찾느냐? 이게 우리가 바룩의 지금 내면의 갈등을 아는 거죠. 보면 바룩이 아마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동생도 생각하고 집안 분위기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야, 이거 나도 서기관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역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 속에서 나도 장관도 되고 나도 고위직이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 그런 거 구하냐? 야, 바룩아,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세속의 명예가 좋지만 또 마냥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주는 말이 그거잖아요. 바로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아니란다. 백성과 국가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현실은 난관이에요.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국가를 갖다가 살리는 일이니까 힘내라, 그런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말만 들으면 참 절망이 돼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건 노량물이 뭐겠어요? 일종의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뭐 사람도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자, 바룩의 생명을 적에게 전리품 주듯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룩 앞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같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룩에게는 참 고난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세속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고 설득이에요. 바룩아, 힘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 너 무사히 통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길 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잠깐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 인내해야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려운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냥 저 사람 그냥 벼락 쳐서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서 그가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바른 길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애쓴다면은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방관자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